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지난 시간 지금 그 11절에 이는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영원한 언약 성취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이때 이 추방되어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랬고, 지성이라고 그랬고, 심성이라고 그랬고, 감성이라고 그랬고,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과 악을 알게 한 가일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이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우리 사형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던 영성, 이 죽은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게 희망스럽고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제 우리 아담이 그걸 다 보았을 때 지혜가 있을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생겼던 과일이었었는데,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따먹은 결과 지혜롭기는커녕 오히려 허망스럽고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주셨던 복과 그 다음에 나라, 이게 지금 추방되어진 것이 이게 상실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에덴 동산 쫓겨난 상태가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 복과 나라를 다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감성은 이제 우리가 시기하고 또는 우리가 서로 분쟁이 일으키는 다툼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그 감성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감성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라고 하는 이런 이 감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다툼이라는 이야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지금 헬라파 이 교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이 교인 간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내용이 일단 공간적으로 해서는 그랬어요. 공간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언약을 갖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율법을 주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 섭리를 갖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실체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셨던 거를 모형적인 거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파 교인들은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실체적인 섭리를 해가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공간적인 몰이에 이 지역적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이 시간 개념 속에서는 이제 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
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의 계시가 끝나게 되면 보이는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건데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모형적인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설명했던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는 그 실체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상실한 마음, 이걸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고 있고 이걸 어두움에 우리 주님께서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히브리파 교인들은 지금 이게 주 70년이면 이제 이게 멸망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주 70년이면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때가 약 57년, 58년 이 정도가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길어야 이제 13년 있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모형적인 계시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데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먼저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 70년에 있는 사건과 우주적 종말의 사건을 묶어가지고 늘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될 일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 가지를 이제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주 70년에 무너질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히브리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모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헬라파 교인들을 판단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오해와 시간적인 오해가 결국 히브리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종교관이었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주 지극히 적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갖다 해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갖다 하고 근 7, 80%가 대학을 진학할 정도의 풍년의 이런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학문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는데 더욱 이게 도움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죽어져 있는 영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일반 종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종교고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철학. 그 다음에 이 덕성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윤리 이걸 추구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성, 신성, 감성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것이 이것이 예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선미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의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과거에 우리 이제 고린도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수많은 우상들이 서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편말을 붙이는 신정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파묻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와 히브리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 다른 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판단하는 문제가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형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일찍이 있었던 이 짐승 권세에 의한 막 이런 그 형상이냐. 이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죽어버렸고 사망 권세, 이 이제 음부의 권세거든요. 이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이 이 짐승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하나님께서 사망 세계로 우리를 내어 쫓아 버렸을 때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짐승 권세의 종들을 보며 살아갔던 우리들이거든요. 이런 그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짐승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어린 양의 권세를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눈에 보이는 막강한 이 어떤 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힘이야말로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로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사망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됐어요. 영생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형상의 세계를 이걸 극복해가지고 이거를 뛰어넘는 이 믿음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때 히브리파 교인들은 이 공간도 시간도 형상도 극복한 초월한 세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지금 1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 외모,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아마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유대인들은 아시아계고 지금 이제 이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뭐 유럽 쪽의 계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야벳과 셈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든 인류는 이 세 아들로부터 번성한 이 인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어떤 외모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믿음 택자냐 부택자냐 이게 구분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건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왠지 뭐 이번에 이제 뭐 중국 사람이 중국의 어떤 교포가 뭐 살인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이제 되어지고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제3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이제 자꾸 판배가 되어지고 문화적으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전부 선입견인 거예요. 선입견. 사람들의 얼굴이 좀 뭐 우리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왠지 무섭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외모로 우리가 판단을 갖다 하잖아요. 이때 있었던 사람들 똑같이 외모로 판단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외모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면 외모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아마 이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그 11조도 그랬잖아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거는 어떤 형식은 남아져 있는데 내용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 이것이 무엇인가 연약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자,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미 이쪽에 추방되어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면 이때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헬라파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이런 그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어떤 그 기준들이 보게 되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걸 세우는 것이 있고 이걸 행위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가르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걸 국회에서 하고, 이거를 행정부에서 하고, 이거를 뭐 우리 사법부에서 이걸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지, 기준.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오해한 율법관이 있는데, 그 오해한 율법관을 가지고 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해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행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자기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법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거 판단할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법치 국가들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리를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뭐 오죽 그게 심하게 되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 해석들이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런 그 문제,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그런 그 율법을 오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오해했는데,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은 결국 이걸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이 헬라파 교인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간을 만들어가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외모로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그이가 영혼, 자기의 어떤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판단을 갖다 하지.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자가, 같은 생명을 가진 자인데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출신자가 다르다, 외모가 다르다고 하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위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듣는 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객관적인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걸 듣는 거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듣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심판이 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게 전 인류적인 입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전 인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대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전히 상실한 마음의 율법관을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망하는 것처럼 이 잘못되어져 있는 헬라파 사람들도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네 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기네 법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네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행동도 하고 또는 고소도 하고 때로는 변명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전체 이 아들, 세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법은 이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모형적인 것이 이 전 인류에게 주어졌던 것에 내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론론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이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승천에 계시잖아요.
대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도 하고 계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실 텐데 이때는 구원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가 세우신 법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 새로운 기준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법이 아니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또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나가지고 심판이 되어진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마치 우리들이 세운 법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테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예, 그래 읽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이미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도적질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부어져 가지고 1차적으로 가지고 있던 죄가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 탐욕. 그 탐욕만 가지고 있어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죄해버렸어요. 이미 도적질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탐심하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라잖아요. 저 새끼 저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욕인데 욕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뭔가 자기 기준에 뭐가 심사가 맞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욕을 했어요. 그 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는 살인을 한 거예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아니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법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법을 다 이루게 하셔서 결국 이분을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지 여기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법을 다 이루셨고 그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대속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의로우시고 이분만이 나중에 심판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거는 우리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전부 정죄될 일이다 그냥 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오해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는 지금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보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오해되어져 있는 이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보이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일은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실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지금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으로 주어졌길래 사도 바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보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율법의 교훈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보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열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12아들까지 낳게 뒤에 70명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 애굽으로 집어넣으셨다가 400년 만에 이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 출애굽을 갖다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 죽었다가, 이 죄 아래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출애굽이 되어졌던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받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너희들인데 내가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죄에서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깨닫게 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 율법이 아니라 이 깨닫는 율법을 자기네들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동하는 율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율법 간에 큰 오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다가 이게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이 종노릇 하고 있다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 이걸 주셨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주셔요. 그리고는 그 복과 나라를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 400년 동안에 종으로 토게 하신 거예요. 나라도 잃고 모든 주권을 잃고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400년 만에 이들을 출애굽을 했다 시키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출애굽이 되어졌을 때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거는 내가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었다, 그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미 복과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 속에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추방되어졌지만 모든 걸 상실되어졌지만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이 실체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선민의식이 하늘을 찔러요. 이 선민의식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괴대처럼 개돼지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민되어졌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자에 대하여 어떤 우월감으로 이게 드러납니까? 아니면 빚진 자로 드러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우월감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빚을 진 자가 빚을 진 자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래가지고 나 구원받은 것만 자랑을 하지 구원 못 받은 사람에 대한 뭐 안타까운 마음이니 긍휼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제 재단을 하지요. 나는 이제 이 거룩하게 되어졌으니까 어떤 인간은 절에서 주인이고 어떤 인간은 절에서 주인이고 해가지고 온통 그 짓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끝나고 갈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에 이제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출애굽이 되어졌으니까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이 영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이 죽었던 영이 출애굽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중생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들의 이 허망하고 우준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지성활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분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생되어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져야, 우리 이 영이 중생이 되어져야 우리 이 지성이 허망하고 우준한 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냐를 보게 되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따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걸 보고 따라하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성인 거예요. 형상을 닮아가고자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 상실했던 마음이 돌아섰어요. 돌아서 가지고 이가 가지고 있는 규모, 이 모든 규모가 어떤 걸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 소경의 길. 여기에서 어둠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참 빛 대신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구원한 거다. 설사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하고 다른 헬라인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믿지만, 형제여, 우리와 외모와 다른 걸로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외모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바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듯이 당신들에게도 아담에게 주어졌던 더 복, 상실했던 복을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어주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나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나 단 한 분 같은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을 해야 이 옳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된 자로 인도하는 그런 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들한테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이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지는 건데,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가 되어지고, 미숙해서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미숙한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네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는 무죄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부 정죄가 되어지는 이런 율법을 갖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믿는데,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율법을 가지고 지금 헬라파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가르침으로 인해 너희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성경에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 자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중에 내리는 이 벌이
변화되는 일이에요. 변화되는 일. 입으로 해가지고 남실 뭐 복음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은 온통 이쪽에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의 어떤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만약에 교계에 어떤 정평되어진 일로 되어진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이런 막 떼먹은 일을 갖다 하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니 뭐 성도님들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을 때 나중에 주님한테 난 그런 거 공부한 적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가르치는 자는 남실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다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어떤 걸로 봐요? 상실한 마음대로 이 허망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무준한 지성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온통 기독교가 지금 탐욕 종교로 해가지고 타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부동산이 있는 대로 지어지려고 하고 그것도 세금 내라고 그랬더니 세금 못 내겠대. 왜? 종교 그 사업인데 왜 세금을 내냐. 종교 사업이면 종교 사업처럼 써야지. 왜 그거를 치부하는 걸로 써버려 놓고는 사람들한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욕을 먹냐 그래야. 이런 그 문제들이 정말 복음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네들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복음이 돼버리고 마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크게는 유대인들과 모든 세계에 가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나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율법의 이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나는 지켰으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들 다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사랑의 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죽이는 율법, 죄 아래 가두는 율법에 갇혀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서 이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자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자유인들은 진정한 자기 자유를 못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율법에 속박이 되어져 있고 죄에 속박되어져 있고 어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자유의 법을 찾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을 찾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율법관을 다시 뜯어 고치게 돼요. 그게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법이에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간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아니 뭐 그러잖아요.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고 뭐 율법에 쭉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의 죄가 거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밝혀지지만 율법은 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은 너희들 추방시켰다. 그래서 이 복과 나라가 지금 상실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정죄되어지는 기능을 보게 되면 이게 죄 아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부 당연한 이치들이에요. 이 당연한 이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로구나. 그러나 우리 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배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지 무엇인가 주어진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뭐 아까도 이해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해를. 이거는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데 탐심을 먹어도 이미 도적질이라고 그랬는데 이때의 이 사람들의 이 어떤 도적질은 실질적인 도적질이에요. 탐심 정도의 도적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적질. 뿐만 아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뿐에 이제 타락되어졌을 때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관으로 믿고 있었던 그 종교 행위가 뭐예요? 여사제를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어떤 희열을 느끼는, 이것이 마치 신에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의 신앙관이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사회로 점점 번식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갖다 이때 어떤 사제와의 그런 관계가 점점 더 번성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공성애로 번성이 되어지고 순리를 따라서 어떤 관계를 갖는 일이 포기되어지는 일까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제사관, 신관에 의해서 제사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예배관에 의해 가지고 그런 예배관이 만들어지고 예배관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윤리관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사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입혀놓고 맨 그렇게 입혀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거나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재물에 탐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단지에다 금 입혀놓은 걸 가지게 되면 저놈 하나만 옷을 벗기면 금을 위에다 벗기면 내 이 어려운 것이 좀 극복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사의 우상이 어쩌니 이 외모적인 거 보고 형식적인 걸 보고 되니 안 되니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복권 하나 돼가지고 수십억 한번 떨어지는 그런 이런 횡재수가 나한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 처음에 젊은 시절에 연애를 받을 땐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피차 당신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사랑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갖다 하고 아기를 낳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야 돈도 못 벌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경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믿어져 가지고 당신과 나가 힘만 합친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정자기보다는 위로를 갖다 하겠죠. 힘내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이니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는 사랑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이분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우리한테 부요한 분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요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도 못해요? 세상에 이 우상 던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게 되면 때로는 우리들한테 횡재수도 가르쳐주잖아요. 남방으로 가게 되면 귀인을 만날 거요. 그래가지고 귀인 만나가지고 복권이라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단지를 믿는 것에 더욱 우리들의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허상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냥 공연물이라고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이분이 나의 정말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철저한 피조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생명에 우리가 동참한 자지요. 그러나 생명에 동참하지가 않으면 어두운 세력에 끊임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종로 타니까.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국은 제사장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걸 준 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삼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면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로 오셨으니까 이분처럼 당신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이 비친 하나님을 소개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율법을 섞어가지고 써먹으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까지 약 50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모세는 500년 뒤에 이 율법을 주었으니까 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이 할례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사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그거를 구분하다 해놓고 무할례자라고 해가지고 무참하게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할례를 한다는 것도 율법과 이것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해야 될 율법을 주었지만 이 민족적으로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고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행하면서 이걸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둘이 다 조건언이라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했다고 뽐을 내면 만약에 이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 이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할례를 못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너희들 공격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할례를 했던 율법이든 어떤 한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말이 되죠 이제? 네? 왜냐면 지금 할례 받은 거 자랑을 하니까 그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런 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갖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턱대로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것, 권세 있는 것, 명예 있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어졌던 그런 그 율법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로마 그 교회에 지금 헬라파 교인들과 유대파 교인들에 있었던 그 관계를 가지고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에 대한 전반에 대한 걸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율법의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심판에 대한 것을 전주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바로 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법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법은 이분께서 이 해석을 하고 이분께서 다 이루시고 이 이루신 거에 의해서 이분이 심판하다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법,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이 시간 지금부터 2000년 있었던 로마 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해하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했던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나 이때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문화적인 배경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표면적이냐, 이걸 표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표면적, 이걸 내면적, 그 이야기예요. 그냥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표면적이라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고 성경책 옆에다 끼고 입으로 해서 거룩 하나님 거룩한 이름 찬송 부르고 이게 전부 외모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해서 이면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인가 아닌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찰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루 지나가면 저녁 나절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걸 무시한 채로 나 좋은 그런 하루를 보냈는지 이런 걸 성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던 그런 그 내용이다. 다음 시간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실체적인 것과 모형적인 것, 그 율법의 구분에 대한 것이 다시 조건 언약의 개관으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지 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율법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세상의 엉뚱한 복이나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든지 세상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거에 미혹당한다든지 어떤 세속의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지 아니한 쪽에 뭔가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때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사도 바울의 교훈이 우리들의 오늘 새로운 교훈이 되어져서 그로부터 일탈하는 생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은 주겠습니다. 기도하시죠.